제가 저번 주에 말씀의 제목이 파라오와 산파의 두려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제가 그 말씀에서 결국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이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순종을 해서 축복을 얻는다. 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나 동의하는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네, 방금 우리 김용웅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그 간증을 하셨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이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구절인 것은 사실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에 대해서 과연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과 연관이 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십니까? 네. 자, 먼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주일 학생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100이면 100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이것이 사실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답변에서도 사실은 더 우리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좀처럼 이 올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여기에 매우 함축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랑 다른 사람이잖아요. 나 대신에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느냐는 거죠. 내 죄는 내 거잖아요. 내가 지은 죄는 내 건데 어떻게 내 죄가 예수님한테 옮겨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한테 내 죄가 옮겨가서 그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실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내 죄가 용서되는 일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 죄를 대신 예수님이 뒤집어 쓰신 것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대신 죽으신 게 어떻게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이 될 수가 있느냐. 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는 큰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 무엇인가입니다. 생명이 무엇인가. 자, 두 번째는 믿음이 무엇인가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죠. 믿음으로 생명을 얻죠. 근데 믿음이 무엇인가,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얻는 생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난 믿었으니까 영원히 살 거야. 난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그러한 단순한 생각이나 단순한 말로 충분하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경의 첫 번째 책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야기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제 창세기 15장에서는 15장 6절을 보시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몇 번을 저희가 함께 읽은 구절입니다.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 아브라함의 뭐가 지금 해결이 된 거예요? 죄가 해결이 된 거죠. 네. 아브라함도 지금 죄의 용서를 받았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로 여겨졌어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네. 자,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원래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얘기죠. 네. 자, 아브라함은 원래 죄인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이 믿음과,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은 이 믿음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죠. 지금 아브라함이 얻은 이 믿음과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얻은 이 믿음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같다는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믿었기에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전체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저희가 작년 거의 6개월 동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나눈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의 대를 이을 후손이 없는 상황이었죠. 이것이 곧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소망이 없었다? 생명의 소망이 없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생명이라는 이 소망이 없었던, 끊어졌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후손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자, 다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네가 셀 수 있나 한번 세봐라.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 그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브라함이 본 직후에 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뭇별과 같이 네 자손이 있을 것이다,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생명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있던, 한마디로 그의 인생에 뭐가 넘실대요? 지금 사망의 기운이 넘실대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지금 죽음의 기운이 넘실대요. 그 죽음밖에 그 앞에 남아있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세요 지금? 그냥 애 하나 주겠다가 아니라 하늘의 뭇별을 한번 세봐라. 네가 셀 수 있나? 없지. 내가 네 자손을 그렇게 줄 거야. 이걸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 나는 대가 끊기고 이제 나의 흔적이라는 이 세상에서 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늘의 뭇별을 보래. 그 하늘의 뭇별을 보며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가지게 되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늘을 보면서, 뭇별을 보며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네가 지금 셀 수 없는 그 무한한 별과 같이 무한한 영원한 생명을 너를 통해서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나한테 애 하나 주실라나 보구나 그런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지금?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얻은 이 믿음과 다시 지금 아브라함이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얻은 믿음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같은 믿음이라고요. 네, 같은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하나님께서 세보라고 하시니까 못 셌죠? 셀 수가 없어요. 그 믿음과 그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마음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지는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 믿음이 그러면 여기에서 가지는 이 믿음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지금 자 아브라함이 이 무한한 이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이 결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결과, 무한한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이 나에게는 털끝만치도 없구나. 0%구나. 0. 제로구나. 제로. 나에게는 그 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내가 내 결단과 내 의지로 만들어내서 그 내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내 스스로 내가 구원을 얻겠다고 발버둥 쳐서 내 의지로 내가 두 주먹을 불끈 져서 하나님 뭐 내놓으세요 해가지고 얻어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믿음을. 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 하나님께서 죽음의 저주에 처한 우리 인류를 향하여 직접 자기를 나타내셨죠. 직접 자기를 나타내셔서, 왜 직접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스스로 답을 만들 수 없는 인생에게 답이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깨닫게 된다고요? 아,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심지어 내 존재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내 생명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에게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직접 나타내셔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나로부터 원인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살아 숨 쉬는 것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내가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축복이구나. 그것을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한한 세계로 나타났다면, 우주, 만물, 무한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이 세상 만물을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의 이 생각들, 내가 내 지혜로 나 스스로의 생명을 보존하고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어디로 밀어넣는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는다고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즉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요, 내가 이렇게 스스로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것이 나를 더 수렁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숨쉬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한순간도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요,
나는 지금 당장 죽어 없어져도 할 말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우리의 인생이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었구나. 이것을 100% 받아들이고 내 생명의 원인이 나에게 있을 수 없음을, 제로라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완전한 절망에 빠진 우리 인류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가요? 우리의 소망이세요? 네. 우리가 소망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완전한 절망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만큼 그 소망은 강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강해지겠죠. 강해지겠죠. 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죽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소망이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하셨냐면 우리의 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정말 진정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으로 믿는 사람은 반대로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에게 몇 퍼센트? 100%.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100%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나는 쟤들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좀 머리가 좋게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좀 이렇게 있었어 좀.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나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것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사건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고정된 상태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어, 끝. 그러나 성경에서의 구원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구원의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확인되는 것이지, 나 예전에 구원 받았었어, 그거 가지고 구원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을 자꾸 확인하신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저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나는 믿었어 라고 하는 나 스스로의 말이나 내 스스로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나는 믿었어. 그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면요, 구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면요,
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의 축복을 확인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오늘 하루 아침에 눈 뜬 것이 축복입니까? 그냥 내가 잘나서 눈 떴습니까? 내가 잘나서 눈 떴어요? 내가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오늘 눈 떴네.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축복이 그것을 내가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 있는 것이잖아요. 네. 지난주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과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과정에서 그 전체 과정,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전체 과정, 꿈 꿨는데 형들이 버려가지고 노예가 됐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꿈 해몽해가지고 왕꿈 해몽해가지고 총리된 그 모든 사건이 사람이 의도하고 계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출애굽기에서 와가지고는 이 비슷한 일이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해서 고된 노동을 시키죠. 근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더 오히려 막 번성을 하죠. 그래가지고 산파한테 이제 저번 주에 저희가 나눈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더 번성을 해요 막. 그러니까 이제는 애들을 갖다가 강물에다 던져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죠? 강물에다 던지라고. 자, 근데 2장에 와서 지금 바로가,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애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해 가지고 그들의 생명의 축복을 끊어버리고 싶은 말하자면 악으로 행했던 그 모든 그의 계획과 행동이 2장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지금? 2장에서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가 구원자로 발견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자,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막 시기해가지고 그렇게 막 하지 않았으면 이 모세가 이렇게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조건이 되었겠습니까? 안 됐죠. 네. 자, 오히려 지금 그렇게 바로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꺾으려고 하는 그 바로의 의지가 어떻게 지금 작용을 했어요? 자기 딸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갖다가 주워가지고 건져가지고 키우게 되는, 이거를 이제 사자성어로 자승자박, 자기가 자기를 묶는 꼴이 됐죠. 그렇죠. 네. 자기가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꾀를 써도 바로가 그 계획이 단순하게 그냥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그 바로의 완악함을 역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도구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함정에 쉽게 빠지게 되느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 눈앞에 닥친 이 현실을 단순히 어떤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자꾸 나누려고 하는 시험에 우리가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고,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고 라고 하는 어떤 단순 이분법으로 자꾸 이 세상의 어떤 이 일들을 다 나누어서 결국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재판관 될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하는 시험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믿었으니까 구원했고 이집트는 안 믿었으니까 버렸고 라고 하는 어떤 구원의 조건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출애굽기 1장에서 2장까지 계속해서 눈치를 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2장 마지막에서야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의 증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확인시켜 주시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세력들이, 그렇죠? 세상의 세력이 배경이 돼요. 조건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세력이 배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그 배경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그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요. 그냥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가 아니고요. 그 세상의 그 사망의 세력 가운데에서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결국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었어요? 무한한 생명의 축복이었죠. 그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한한 생명의 축복이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은 그들의 택함 받은 증거가 여기에서 보시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한 거죠. 생명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찍어 눌러도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그들을 찍어 눌러도 결코 꺾이지 않는 그 생명의 능력,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백성이라는 증거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 죽음의 세력이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죽음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찍어 누르고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십니까?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망의 세력이 아무리 짓누른 이 하나님의 역사에 저항하고 짓누른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디서 확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였어요? 저항 세력이었잖아요. 생명에 대한 저항 세력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라고요. 그 장본인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원래의 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을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사. 우리의 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우리의 죄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에게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이어지는 구절이 다 그 3장 16절을 설명하는 구절이라는 걸 우리가 사실은 잘 놓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아들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요. 구원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기 위해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이미. 우리가 심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 자체로 그들은 심판을 받았대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나중에 안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고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 원인과 결과가 논리적으로 들리죠. 더 안 믿었으니까 넌 나중에 지옥 가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넌 지옥 가지. 그런데 믿는 자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씀하는 믿는 자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행한 것이 빛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믿어야지 빛 가운데 행할 거 아니에요. 믿어야지 내가 먼저 빛 가운데 행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믿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냐면요. 내가 이미 빛 가운데 행한 그 행위가 빛으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 싸움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싸움은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싸움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 과연 무엇이냐? 지금 세상 이 바로 애굽의 권세, 이 권세의 싸움과
하나님의 싸움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확실히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빛을 거부하고 미워하죠.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자기의 의지로 빛을 거부하고 빛을 미워합니다. 근데 그것이 곧 이미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레이저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쏴 죽입니까 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냐면요. 다시 말해서 종합해서 요약을 해보면 악한 자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미워하는 그 우리의 이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한 자들은 그들의 악한 행위로 스스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아무리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그 행위가 빛 가운데 증거되는 기회로 여기는 자들이 우리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믿음도 생명도 구원도 결단코 우리 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제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없이 우리는 빛을 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보니 믿음이 이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요.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빛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빛이 비추어짐 당한 자들이고요. 그 빛 가운데 부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은 이 빛과 어둠의 이 싸움,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승리하셨음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뭘 가지고 싸워요? 내 힘으로 끝까지 이겨보겠다고 싸우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감으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경주해야 할 믿음의 경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승리를 끝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지켜 나아가심으로써 빛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셨음을 증거하는 저희의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